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신유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본능이라는 거,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 뭔가 꾸미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 중에 하나가 치유다. 신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픈 것을 못 견딥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아픈 것을 보고 마음 아프고 할 수만 있으면 치료하기를 원하고 낫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근데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거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는 것, 우리의 기력을 빼앗는 것, 이건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말씀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이루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구약의 치유는 신약에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아졌다. 지난 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다시 원고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떡볶이로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치유는 즉석 떡볶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즉석 요리와 즉석 떡볶이와 같다. 그러면 신약의 치유는 뭐냐? 꼭 떡볶이로 치면 완성된 떡볶이다. 그죠? 우리 저기서 월배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는데 또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사서 퍼다 주잖아요. 다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여기 서울신학교 앞에 가면 유명한 떡볶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즉석 떡볶이. 할머니 혼자서 하시는데 그냥 양념하고 떡하고 라면 그냥 때려 넣고 끓이고 먹으라 그래요. 그냥. 근데 그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유는 이제는 완성된 신유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의심이 자꾸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유에 관한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반론을 하면 이런 어떤 질문, 예상되는 이 질문, 이 반론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신유에 관한 두 가지 반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질병을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볼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치유 또 신유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요. 오늘 질문입니다. 방금 했던 이 질문 그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고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점점 믿음을 잃어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의 균열이 가고 믿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합리화시켜요.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 나는 분명히 믿는데 치유가 안 된다. 나는 분명히 믿는데 치유가 안 된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셔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려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육체니까 질병이구나. 나도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괴로움을 당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신의 고난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를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그런 일이겠죠. 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질병에 걸린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아픈 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덕이 됩니까? 덕이 안 됩니까? 덕이 안 되죠. 신장 결석이 생겼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로 인해 목회 뭐가 좋아졌습니까? 돈만 쓴 거지. 그거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질병은. 또 예수님께서 받은 이 고난이 뭐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물론 박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결정체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족했냐고요. 십자가가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겠느냐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했습니까? 고난이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약자 그랜트 호스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이 신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가를 치른다고 믿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짊어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겠죠. 너무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를 소상히 기록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너희들은 유익하다. 내가 약함으로 너희는 유익하게 되었다. 내가 정처 없고 매도 맞고 줄이고 목말랐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았다. 또 비방을 받아도 내가 인내하면서 오히려 축복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박해 안 받으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내가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해야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건요, 박해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참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있죠. 성공에 소속되어 있는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유행 중에 받은 고난은 물론 이려니와 그보다 더 심한 고생을 사람들에 의해 한 것입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그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생을 어떤 자세로 받았습니까? 주여,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고 괴롭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받는 고생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고생을 통하여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전에 겪으신 고생이 모자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아주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고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온전케 되었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 치러야 할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다고만 하고 끝나버렸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이가 하나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자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고생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죄사함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이 고난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 고난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 쭉 읽어봤잖아요. 이 고난이 뭡니까? 결국 고난은 우리로 순종과 그죠? 인내와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닮게 한다. 완전에 이르게 한다. 뭐가요? 박해가, 고난이, 어려움이, 괴로움이, 남은 고난이 이런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 여러분 질병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질병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데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한다고 우긴다면 바울이 말한 고난 중에서 질병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할 때 단 한 번도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줄이고 헐벗었고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이런 얘기를 해도요 질병 걸렸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이거는 주님의 남은 고난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위한 질병은 없어요. 고난을 위한 질병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병을 치유했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사역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인내와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아픈 적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모델인데요. 그분은 질병으로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요. 치유만 하셨지. 아파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순종을 배웠냐고요, 그렇게. 질병으로 배웠냐고요. 질병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질병을 감당하셔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죠. 질병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당한 거지. 예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병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말, 내가 아픈데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가 보다. 착각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그 의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빨리 의심의 먹구름을 확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의심을 없애줘야 돼요. 믿습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온다.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자꾸 이 먹구름을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빛만 남아요. 그러면 속에서 진리만 남아요. 그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질병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또 반론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질병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두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뭐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딱 지나치시다가 소경을 봐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당연하게도 자기의 죄 때문일 수는 없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자기가 뱃속에서 죄를 짓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죄를 자기 때문일 수는 없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의 죄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건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뿐만 아니고 원죄로 인해서도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질병은요, 원죄도 죄잖아요, 죄.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다 죄로 인한 거예요. 근데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질병의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질병이나 이렇게 약한 거. 첫 번째,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꼭 그건 죄 때문은 아니죠. 제가 어떤 사람은 위장이 나빠요. 위가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위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죄는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좀 써라, 약으로 좀 써라 그러잖아요. 너 위장을 좀 강건하게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자연 법칙을 어겨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잔다. 사람은 자연 법칙으로 8시간 정도는 자야 돼요,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려 그러면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연 법칙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는 죄를 진 거지. 그럼 회개하고 관리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안 했으면 이제 근력 운동도 시작하고 유산소 운동도 시작하고 그래서 나를 어느 정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무튼 요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자, 어쨌든 이 원죄로 인해서 장애와 어떤 고통들을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죄에 대해서 회심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 회심하면 되지. 회심하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치유하십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에 대한 이 질문, 제자들이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의 죄라고 특정할 수 없다. 예수님의 답변이 누구의 죄라고 특정 못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와 전혀 관계없이 단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일부러 하나님이 날 때부터 눈멀게 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원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절름발이 되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일생 고통을 준다면 이거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 4절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질문을 대답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볼 때,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가 낮이에요. 낮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곧 밤이 된다는 거죠. 밤 되면 이 일 못한다 이거예요. 뭐 어떤 일입니까? 보내신 이의 일을 못한다는 거죠. 보내신 이의 일. 이게 뭐죠?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 같은 말.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질병이.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이 두 개가 병행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에 그 원인, 그 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이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치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관점이 이 사람의 죄,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전에로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도 계속 얘기해요.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 때문이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초점 맞추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니 때문이냐, 내 때문이냐, 자 때문이냐, 야 때문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죄 때문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죄를 깨뜨리고 난 이 사람을 치유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4절이 보여주는 대답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또? 이게 치유다. 이 치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요, 아까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 일을 할 것이고 이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 믿는 자가 해야 된다. 요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질병, 이 맹인된 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구나. 눈물로도 이거 맹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맹인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한 문장만 딱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4절까지를 전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근시안적이에요. 한 문장, 두 문장에서 자꾸 뭔가를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인가? 사람들이 대부분 야 누구 때문이야? 이걸 생각해요. 여기에 관심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내신 이의 일이 바로 치유인데 그 치유를 낮 시간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밤 되면 못 한다. 지금 치유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하나 거쳐지잖아요. 아, 저도 이 성경, 이 부분 읽으면, 죄가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걸 생각한다고요. 제자들이 그걸 물어봤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걸 추궁해서 뭐 하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니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걸 해결한다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한 장 넘기면,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읽겠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 그리고 40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한 사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40절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뒤에 부분을 읽었지만 우리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봐라. 지금 목사님 보세요. 나사로가 병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주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구절을 딱 그 구절을 해서 한정해서 보면 안 돼요. 사건 전체를 봐야 돼요. 사건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자,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물론 어쨌든 주님께서 부활시키시지만 어차피 죽긴 죽었네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머물던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었고 이 옛날에는 돌무덤 안에 넣어놓고 돌로 이렇게 탁 막잖아요. 그럼 안에서 부패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 또 동네가 더운 동네잖아요. 부패가 빨리 일어나요. 냄새도 악취도 지독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만 산 게 아니에요. 살갗이나 피부나 이 모든 게 다시 재생되고 치유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아이로 되었죠. 그리고 그 동생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읽었던데 24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믿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먼저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마르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이에요. 믿는 자에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장면을 넘겨서 아까 40절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내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40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네가 믿으면 부활을 볼 거야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이 뭘까요? 그 부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활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대답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셔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결국 치유와 부활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치유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질병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치유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멘. 부활이요, 치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얘기한 거지. 질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건 전체를 보면. 보세요. 40절로 41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이때에도 아직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아직 나사로가 안 살아났잖아요.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까? 부활했을 때. 부활해서 얼굴에 막 온몸을 칭칭 감은 상태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냄새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 옮겨가지고 그 사람 나오라 그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부활과 치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질병 때문에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질병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치유와 기적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 병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야. 영광 안 받습니다, 주님은. 나는 치유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어요.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를 뭘 가르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만약에 가르친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뭘 가르쳐요? 이게 고난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누리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인생 살면서 아픈데도 그냥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꿰뚫고 나오기를 원하시지. 치유받고 기적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건강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건 차선도 아니라 차선이에요. 대행, 대대행 있는 거죠. 차선이에요. 제 두 가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초점을 봐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 꼬투리 잡는다고요. 요걸 요렇게 얘기하는구나. 전체를 들어봐야 돼요. 말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그 사건을 보든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53장에도 얘기하고 8장 17, 마태복음 8장 17절도 말하고 계속 말해왔는데 죄의 형벌이 그 질병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갑자기 뒤바꾸겠어요? 갑자기 질병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건 형벌인데 사람의 형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질병 자체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지만 나사로는 질병으로 인해 죽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 죄의 결과물이 사망입니다. 그죠? 근데 사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죽어간 사람에게 아무 일도 못하셨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왜 하나님께 칭찬이 돼요? 구원을 받아야 그 사람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지.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지.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요. 근데 말씀 한두 구절 가지고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고 이 질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를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본 것처럼 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기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끝까지 고수합니다, 성경은. 이 구절들은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치유와 기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나눴던 이 구절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치유와 기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아픈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도 아프지 마세요. 눈곱만 치면도 아프지 마세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의심도 다 제거해버리세요. 진정한 믿음은 처음에 말했지만 의심을 자꾸 걷어내는 겁니다.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를 자꾸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의심살 만한 것들은 자꾸 진리를 점점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확신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치유하십시오. 치유 받을 뿐만 아니고 주위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용기 내서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표적 기다리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손 얹으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정 이제 설날인데 가족들 만나죠. 아픕니까? 손 얹어 주세요. 막 크게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치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육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치유로 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치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과 통증들과 고통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어두움은 사라질지어다. 내 마음의 의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의 손을 뻗쳐 주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의 친인척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케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